느헤미야서는 그 예루살렘 회복 재건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재건,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곳, 약해진 곳, 허물어진 것,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부분들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에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가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내가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다시금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이 회복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에 이러한 헌신과 결단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고치겠다고 결단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어제는 우리가 볼 때 물질적인 헌신, 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사는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많이 흩어져 있고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에 누가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산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도와 같은 곳이고, 또 오늘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나 아니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외부에서 이방 나라가 침공을 할 때에 무엇을 무너뜨려야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왕조시대 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외부의 외세의 침략을 아주 많이 받았던 성입니다. 그 외부에서 이 남유다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소도시, 소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지만이 남유다를 함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 성은 놔두고 일단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다른 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인명 피해도 있었을 것이고 물질적인 피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뉴욕에 가서 산다든지 대도시에 산다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질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헌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 전진 이렇게 명령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먼저 나서는 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방어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지도자만 산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선출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것. 야, 10분의 1 선택된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뭐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이 아닌가. 그런데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비 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된 지도자들도 거주하고 남은 백성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거주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에쉐브라는 이 단어는 와우 접속사가 함께 결합이 되어 가지고 한 번만 딱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계속적으로 여기 거주하도록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터전을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분배받았던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거주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위와 내가 편하게 살고 조상 때로부터 내가 살았던 그 터전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10분의 1로 선출된 제비뽑기로 선출된 이 백성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백성들은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하는 선출하는 그 일에서 백성들을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요. 당시 구약시대 때 제비 뽑기라는 것은 우리 현대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투표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출을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에도 제비를 이렇게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이 뽑히는 것.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 우리가 왜 이걸 패했는지 하나님께 뜻을 묻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뽑혀가지고 아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패를 주셨는지 이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 구약시대의 그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뽑는 이 제비 뽑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곳에 거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제비 뽑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데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과 헌신으로부터 신앙의 회복과 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신앙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결단과 그리고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